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휘 목사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 특세 사이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많이 부담감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큰 역 근처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남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굴까요? 네, 이 사람들은 도를 아십니까? 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해오는 대순진리회 같은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마산에서 첫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2년 정도는 차가 없어서 경산에서 마산까지 기차를 타고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섬겼던 교회가 마산역에서 걸으면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산역에 도착했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가 제게로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이에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좀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뭐지?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내 제게 다시 말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공덕이 있는데 조상님의 한 때문에 눌려서 막혀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조상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성을 바쳐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게요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반월당 역에서도 많은 사람들께 붙잡혀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인상이 좋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라면서 이런저런 칭찬을 쭉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바뀌고 인생이 좋아지고 또 좋은 기운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이러한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진짜 진리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데 그 진리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저 이단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도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 탁 달라붙어 있는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이 불교와 같은 종교에서 도 닦는다라고 할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도는 이 한자어로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쓰이는 이 한자어가 길도자라는 것이죠. 이 글자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말할 때 그 도자가 이 길도자더라고요. 또한 이 도덕, 우리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죠. 이때도 이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효도할 때도 이 길도자를 쓰고 있고요. 이 사람의 도리, 이 도리라고 할 때의 도자도 길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길도자는 길이라는 의미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방법,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길도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길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또는 십자가의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예수 따르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거든, 주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날마다 자기의 본성적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기 의에 대하여서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이며 이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 본인도 이 일에 전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회심을 강력하게 경험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드러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세가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행축에 딱 맞춰 놓아야 합니다. 행축을 열흘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축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태신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이른바 전공법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하면서 쭉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앞에 원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즉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 18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7절을 우리가 보아야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부르심이지만 또한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의 영향으로서 이 변증법이나 화려한 웅변수를 지닌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했고 또 화려한 언어 스킬을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의 지혜, 화려한 웅변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겉포장을 화려하게 할 때에 그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져서 혹시 그 안에 있는 내용, 이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그 자체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의 그 화려한 말이 아닌,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행축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이 그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태신자의 마음에 정말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한다. 그래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은요, 웅변술과 철학적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 이 육신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논리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 이것은 그들이 이성적 논리론 결코 변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복음이라는 이것이 그들에겐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하여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이 복음 선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실 때에 정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잘 듣지 않을 겁니다. 튕겨낼 거예요. 미련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끈질기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기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행축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태신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태신자가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함께 따라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 바울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룬 성공과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스스로 탁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까? 내 인생은 이룬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아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주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9절에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에 위로를 얻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26절에서 쭉 읽어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얻은 그 지혜로움, 능력, 문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즉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자랑들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을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왜 정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은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낫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나아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때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 즉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특권과도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세상의 바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감격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복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꼭 자랑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다른 것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 바울에게도 또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질문하면서 다른 도를 전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들도 정말 사람 많은 곳에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진리를 가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실비실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밀어내도 외면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